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간구합니다. 네. 자, 이 성화단세의 이 말씀을 지난번까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화된 생애를 다루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있는 성화된 생애에는 그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냐면 바로 요한. 구약 시대의 이 성화된 생애 품성의 모본이 이 다니엘이라면 신약 시대의 이 믿음의 그리고 품성의 성화된 생애의 모본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의 상징 동물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독수리가 같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 그래서 별칭이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리고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을 기록했고 사도 중에 제일 오랫도록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성화된 생애 이제 제 7장 요한의 품성을 다루겠는데요.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그림은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아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직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무덤으로 급히 향하는 이 왼쪽에 사도 요한, 오른쪽에 사도 베드로의 그 모습입니다. 정말 정말 간절하고 정말 애절한 그런 표정이 그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했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형제, 우리 가족과 이웃을 또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성도들에게 사랑이 식어가던 시대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요한의 호소가 담긴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서 동료들 가운데서 정말 뛰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품성 가운데는 조금도 비겁하거나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좋은 성격이죠. 그죠? 비겁하지도 않고 연약하거나 우유부단, 선택을 제대로 즉시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상냥한 기질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력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는 그런 기질이 또한, 그래서 감히 나를 우리 집을 건드려 이런 가만히 안 있는 성격, 바로 형인 야고보와 더불어서 바로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감성으로 그리스도의 우정을 즐기는 듯 했으며 구주의 신뢰와 사랑에 대한 증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화년생의 5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품성과 또 나쁜 품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뛰어난 감성을 가진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를 진정으로 체험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실 때 옆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여쭤보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쓰라린 고민을 목격하도록 허락받은 세 제자 중 하나였으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실 때 당신의 모친을 그에게 맡아주도록 부탁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평생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신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는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순교당하지 살아있는 자체가 그에게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이 다 죽은 60년대 후반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으로 그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사도 요한은 30년을 더 살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동료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고난에 참여하는 그 순교를 당하기를 바랬지만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이 어머니를 모시도록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그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랑 한 20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을까, 안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20살 또는 하여튼 예수님보다 어린 제자였으니까요. 20살 또는 많이 잡아도 30살이 안 된 나이였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랑 그렇습니다. 저랑 저희 어머니가 딱 20살 차이입니다. 맞아요. 그 정도 역시 사도 요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12제자 중에 제일 젊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구주의 애정은 모두 열렬한 헌신의 정력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누굴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지주에 든든히 매달려 있듯이 요한은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는 심판정의 위험에서도 용감히 나아가서 십자가 주변을 떠나려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성급한 베드로도 앞질러 무덤으로 급히 갔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열렬한 헌신과 열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에 대한 요한의 사랑은 단순하고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우러나온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었다. 그걸 넘어서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 아들 하나님으로 믿은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전부터도 아들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회개한 죄인에게서 우러나온 사랑이었다.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음과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더 깊은 차원이 다른 고상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일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실질적인 품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을 동성연애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사랑, 그리고 스승과 제자와의 그러한 정말 차원이 높은 무조건적인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실천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다니엘처럼 역시 장수했습니다. 80이 넘도록, 어쩌면 90이 넘도록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나이면 장수한 나이지만 그 당시에는 역시 또 의학 기술이, 지금은 의술의 힘으로 장수하죠.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형편,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태에서 80 정도면 정말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걸 떠나서 그 마음적으로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에 있어서 실질적 품성에 관한 것이 그의 신앙이었다. 바로 말 그대로 성화된 생에 예수님을 닮는 삶에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 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의 생애는 자기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그 사랑은 동족, 특히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참으로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수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교사였으며 열성적이고 매우 진지했으며 그의 설교는 그들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였다. 성화대생의 53페이지. 이것은 모든 설교자가 또 모든 교회 지도자가 진정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 하는 자다. 실천적인 사랑,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강조했는데요. 사도의 삶은 그걸 가르쳤는데요. 근데 그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자기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언행이 일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그 사도 요한처럼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이 진짜 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타오르는 사랑, 불타오르는 사랑,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기에 이 요한은 다니엘처럼 역시 선지자였죠. 특별히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은 물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다니엘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언서 중에 예언서를 남긴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처럼 크게 사랑받은 자,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지만,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지만 뭐라고 시작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맨 마지막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도 물론 요한이란 말이 나오긴 나오지만 대부분은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수고를 하도록 하였다. 능력 있는 교사였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 선지자였고 또 열성적이면서도 매우 진지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잘 웃기는 재밌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열성적이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설교,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입을 열어서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하면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하고, 정말 회개하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깊은 감동, 큰 감동이 모든 회중들에게 쫙 퍼져나가고 풍성이 넘쳐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였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비록 성경 지식이 짧을지라도 내 표정과 내 생각과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토록 주님을 믿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고집스러운 가족을 인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일 쉬운 게 가족이고 주님께 인도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가족들이고 또 반면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가족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도 요한을 진정으로 닮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그들을 회개시키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이 말씀,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 요한처럼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주님을 위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단순한 계약 관계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으며 또는 소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성화 선생의 5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3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얼굴 표정부터 또 말과 행동까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또는 소망했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 바란다, 원한다 이런 그런 단어 중에 그것이 그 뉘앙스와 그 강도가 다른데요. 보통 원한다 그러면 want, I want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의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I desire입니다. desire to get something 이런 desire to get God's love 이렇게. 그래서 desire는 이 바로 소망이라고 번역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소망. 바로 그것이 그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갈망이 될 겁니다. 갈망. 네, 소망도 비슷하지만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진짜로 정말로 그렇게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교만했던 또 야심만만했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의 자아는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포도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화다. 이것이 이런 성화가 진짜 참된 성화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요.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천연계에서 우리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풀과 꽃과 나무를 보면서 또 하늘과 새들과 또 바람 소리, 각종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정말 이름 모를 풀 하나조차도 아주 이쁘게 입히시고 또 키우시는 또 이름 모를 벌레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소년 예수, 청년 예수 시절에 그는 이 목공소에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그는 늘 그가 천연계로 나가서 그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천연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연 그 하나님께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깊이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런 천연계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감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정말 아주 그렇게 정말 깊은 묵상과 관찰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천연계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 또 양들을 키우는 모습, 그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 자신의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 또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런 교훈들, 바로 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접하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의 음성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대화를, 영적인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말씀, 기도, 그리고 환경과 또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말해 내가 접하는 모든 오감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화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체험을 날마다 하심으로 정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사랑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에 용기를 더하시며 정말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탁합니다. 우리 자아를 굴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진짜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불행한 백성들을 크고 살펴주시고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전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불행을 한 일을 겪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주님 참으로 불쌍히 여기사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되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면 속히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마침내 이 죄악 세상에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에 참여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속히 주께서 은총 베푸시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면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